오늘도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33장 1절부터 17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하는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하는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았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에담을 떠나 바알스본 앞 비하 히롯으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열둘과 종려 70그루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홍해가를 떠나 신광야에 진을 치고 돕가에 진을 치고 돕가를 떠나 알루스에 진을 치고 리브림을 떠나 시내 광야에 진을 치고 같이 시작. 기브르 롯하띠아를 떠나 하세롯에 진을 치고. 아멘. 1절과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하네. 노정을 이야기해. 노정. 그렇죠?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고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또 2절에도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진짜 마지막이에요. 아직도 안 죽었어요, 모세가. 이제 과거를 돌아보면서 노정을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한번 쭉 돌아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쭉 정리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서 지도를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40년 동안 모세가 광야를 약속의 땅을 향해서 들어가기 전에 약속의 땅을 향해서 걸어온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왔던 그것을 지금 돌아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돌아봄은 누구를 위한 것이죠? 출애굽한 1세대들을 위한 것이 아니죠. 출애굽하고 나서 다 죽고 난 이제 2세대들, 그죠? 2세대를 위한 돌아봄이 되겠죠. 여러분 인생을 돌아볼 때가 있죠. 모세가 인생을 돌아보면서 무엇을 느꼈을까? 저도 가끔 인생을 돌아보면은 눈물이 좀 많이 나더라고요. 아직 눈물이 나면 안 되는데 눈물이 나는 나이가 됐나 봐 이제. 그죠? 돌아보면은 젊은 사람들은 잘 안 돌아봐요. 젊기 때문에. 앞으로 나가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계속 미래를 생각하고 그러지 뒤돌아보지 잘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연륜이 좀 생기면 뒤돌아볼 수 있는 상황이 되죠.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살 날보다 산 날이 더 많은 사람들은 뒤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이 많으신 분들은 과거에 내가 뭐 했는데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뒤돌아볼 수 있다는 거죠. 고등학교 때 대학교 가고 목회자가 되기까지. 뒤돌아보면은 눈물 날 때가 많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구나. 감사하구나. 모세는 어땠을까?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구나. 눈물이 났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3절부터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 49절까지 모세가 이 광야 여정을 지나면서 중요했던 사건들 크게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돌아보니까 40년 인생 그리고 또 40년 인생을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감사하다. 애굽에 대해서 출애굽시킨 것 감사하다. 그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람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시켰어요. 출애굽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람셋을 떠나게 하셨다. 애굽을 떠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4절에 보니까 신들에게 벌을 주셨다. 그렇죠? 왜 벌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벌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가 출애굽시킨 구원해 주신 거 그거 다시 떠올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움이 찾아오고 시들해지고 이럴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구원한 것을 감사해야 돼요. 할렐루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거 잃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예전에 사역할 때 두 눈이 흐릿해지고 두 눈이 뿌얘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분이 뭐 변명이 안 나와. 병원에 갔는데 변명이 안 나와. 그리고 다리에 힘이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계속 일하러 다니던 그런 분이거든요. 근데 눈이 뿌얘지고 다리가 힘이 없어지고 변명을 찾을 수 없고 교회로 오신 거예요. 누나가 집사님이신데 젊은 동생이 이러니까 길이 없으니까. 그래서 교회가 인천이었는데 안산에서 집이에요. 이 동생이. 매일 새벽마다 온 거예요. 일할 수도 없고 뭐 두려운 거죠. 젊은 나이에. 왔는데 3개월 지나니까 매일매일 예배드리고 그러니까 뿌였던 눈이 정말 초롱초롱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다리에 힘이 솟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상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더니 한 6개월 지나니까 안 보여. 나는 그렇게 고쳐주면 믿을 것 같은데 안 믿어요. 안과 의사가 있었는데 골프 치러 가다가 차가 뒤집혔어요. 자기 입으로 그래요. 자기 죽을 뻔했다고. 그래서 목사님 자기 회개하고 예배 잘 드려야겠다고. 6개월 지나니까 안 보여. 주일날 전화하니까 딱딱 소리가 나. 탁구 치는 것도 아니고 탁구 소리, 축구 소리 다 알잖아요. 그죠? 골프 소리야. 주일날 골프 치러 가고 있는 거예요. 집사님 예배 드리셔야 된다고. 예 목사님 죄송하다고. 일 때문에. 이 무슨 일이야. 딱딱 소리는 딱 알지. 연포탕을 하시는 집사님이신데 이분도 그래요. 수술 날짜 잡았어요. 이게 가슴이 여기 막혔대. 그래갖고 뚫어야 되는데 정밀 검사를 하니까 막혔대요. 수술을 해야 된대. 가슴을 열어야 된대. 남자 집사님인데 기도하러 갔어요. 그리고 이제 내일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드렸는데 하갔는데 그 다음날 이제 수술을 하려고 마지막 점검을 딱 하는데 뭔가 좀 이상하더래요. 의사가. 점검해 보니까 막혔던 혈관이 다 뚫렸대. 할렐루야. 그래서 가기만 하면 연포탕집에 가면은 맨날 간증해요.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수술 안 하고도 제가 이렇게 두 가지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날 구원해 주신 거 다 알아요. 그런데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정말이요. 그리고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은 보니까 감사로 살더라고요. 기쁨으로 살더라고요. 하루하루 은혜로 살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꼭 아파야지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아파야지 구원받은 게 아니라 내가 아프지 않고 건강한데 나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어. 어떤 사람은 아픈 게 그래 나도 한번 아파봤으면 좋겠대. 어이구 정말 아프지 않은데 구원해 주시고 나를 건져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해요. 믿어지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할렐루야. 꼭 암병에 걸리고 뭐 그래야지 믿어지는 그게 아니잖아요. 건강한데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지. 여러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온 것도 감사해요. 기적이에요. 은혜예요.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자체가 감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뭐 먹으러 가고 좋은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해서 예배 자리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이거 기억한 거예요. 그는 분명히 하나님께 이끌림 받는 백성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이롯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 에담 광야로 사흘길을 가서 마라에 진을 치고, 이제 홍해를 가르는 사건이죠. 그렇죠? 홍해를 가르고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이제 진군을 하기 시작했단 말이죠. 바다에서 길을 내었다. 예, 여러분 자연의 법칙을 깨는 거죠. 그렇죠?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예, 뒤따라오는 군대들을 다 몰살시키고, 하나님은 바다에도 길을 낼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모세가 그거 기억하는 거, 출애굽한 거 기억하고, 두 번째 홍해를 가른 거 기억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바다에 길을 냈을까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도 홍해를 가를 수 있는 날이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인생에서 사면초가 당하고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예,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고난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뭐를 내요? 길을 낸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10들과 종려 70그루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10절 엘림을 떠나 홍해가에 진을 치고. 그렇죠? 홍해를 가르는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고 시작. 알루스를 떠나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15절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진을 치고. 그렇죠?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고, 그 다음에 마라 사건, 그 다음에 르비딤 사건, 그렇죠? 그러니까 홍해를 가른 사건과 물이 떨어져서 그 사건 원망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 또 물을 주신 마라가 쓴물이었는데 지나고 나니까 엘림을 만난 그 엘림의 축복을 지금 모세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홍해를 건너고 나서 3일 만에 원망을 했더라고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감사하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요,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경험하고 마라를 만나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시간은 3일밖에 안 걸려. 이게 참 놀라운 것 같아. 우린 안 그럴 것 같죠? 하나님이 막 길을 열어주셨어. 홍해를 갈라주셨어. 그런데 마실 물을 없다. 우리도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아요. 다를 게 없을 거예요. 예. 감격에서 원망으로 바뀌는 시간은 3일밖에 안 걸리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잃어버리는 시간 3일. 예. 어떤 분은 그런 데잖아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나가다가 차 조금 긁어가고, 아이, 열받아. 예. 은혜 잃어버리는 순간, 한순간. 그쵸? 그 용산에 갔다가 커피를 마시는데 갑자기 확 날아다니더라고요. 보니까 이만한 게 무슨 벌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커피 주인한테 아저씨 저거 뭐예요? 벌레가 날아들려요. 그랬더니 저 바퀴예요. 네. 여러분, 미국 바퀴가 이만해요. 할렐루야. 놀라지도 않는데 진짜 만나면요 기절합니다. 미국 바퀴는 날개가 있어. 네. 얼마 전에 저희 집에 문 열어놨더니 바퀴가, 우리 1층이라서 바퀴가 한 마리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탁 요만해. 우리나라 바퀴는, 그죠? 일본 바퀴 요만한데 미국 바퀴는 이만해. 기어버려갖고 날아다니고 막 왔다 갔다 날아다니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미국에는 LA 쪽에는 겨울이 없대요. 그래갖고 사시사철 바퀴가 자란대요. 예. 겨울이 있으면 자라다가 못 자라고. 그래갖고 쬐깐한데 이 미국에는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따뜻하니까 사시사철 계속 바퀴가 자란대. 그래서 날개가 이만하대. 그래서 미국이 한국 올 때 이 바퀴가 수입돼서 온 거야. 어딘가 따라온 거겠죠, 그렇죠?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 광야가 되게 중요해요. 그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그 광야가 나를 절제시켜주고, 맞습니까? 할렐루야? 예. 나의 욕망을 절제시켜주고, 나의 교만을 절제시켜주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예. 홍해가, 마라가, 예.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바퀴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욕망에, 교만해서. 예. 생각해보니까 다윗도 요셉도 모세도 전부 다 광야를 다 지났습니다. 추운 겨울을 다 지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불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라를 만났다고 3일 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그렇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기억하고 기억하는 그런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31절입니다. 3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할 31절 시작. 모세 시작. 네. 오케이. 이제 뒤로 가서 오케이. 하나님께서 200만 명의 이스라엘 광야에서 안고 오셨다. 200만 명이 어떻게 이동했는가? 하나님께서 안고 오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1절 읽어볼게요. 41절 시작. 50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든 그 땅의 원주민들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 땅을 다 헐고 53절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에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54절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를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라. 55절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기사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56절 나는 그들에게 행악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광야로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기 위해서 제비뽑아 나누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안고 오셨다. 안고 가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낮에는 불기둥으로, 밤에는 구름기둥으로 갈 길을 인도해 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해 주시냐면 안고 가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먼저 가셔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다 인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믿는 자들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에요. 그렇게 가나안으로 우리를 광야를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고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먼저 가셔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준비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 한번 꼭 잡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한번 꼭 잡고 가면은 어디까지 가냐?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원망 불평하지 않고 가나안까지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꼭 붙잡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자라나 오르나 치우치지 않고 온전히 주님 붙잡는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구원한 것, 나를 구원한 그날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고 물이 나게 하신 것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인생 되기를 원하오니 내 인생에 광야가 찾아올지라도 나를 성장시키시고 나를 영원한 곳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붙잡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수술하는 김수자 권사님을 붙잡아 주셔서 성령님께서 치료하여 주셔서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수술될 때 하나님께서 이전보다 더 튼튼한 다리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부여잡고 주여 한번 하시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